지금 세상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혼돈한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기름값이 치솟고 금값이 치솟는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이 어려울 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기준이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거죠. 어저께는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주유소를 들렀는데 경유값이 석유값보다도 비싼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희한한 세상이다 이게 지금. 그래도 어떤 경우보다도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금을 많이 가지고요, 부자 나라들도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금을 모아서 IMF 위기를 이겨낸 것도 큰 힘이 되었던 것인데 금이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 금 많은 사람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부러울 수도 있다.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뭐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하잖아요. 그 금보다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세상 살아가면서 부럽다라고 하는 사람 거의 별로 없습니다. 부럽다, 누구가 아주 부럽다, 누가 정말 부러워서 누구는 뭐 미치겠다고 하잖아요. 난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누가 그렇게 부럽다라고 그렇게 많이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릇에 맞도록 주의 길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최적의 백성들이지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죽이고 우상화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가정이 있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사회가 나라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덧없이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나 연예계 사람들 막 떠받치고 그 난리 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금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저분은 부럽다. 그분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을 볼 때 참 부럽다. 그를 통해서 읽을 때 참 이런 분이 있네. 참 부럽다. 나보다 훨씬 저분이 훌륭한 분이다 라고 판단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인데 천주교는 천국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말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좋은 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의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해도 주여 당신의 나라 이룰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더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덕을 쌓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주님이 그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개를 드세요. 귀를 여세요. 지금도 중요한 것은 금도 중요해요. 돈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종류를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두 종류 믿음이 있어요. 성경은 죽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삶 믿음이 있어요. 물론 적은 믿음도 또 있어요. 그러나 죽은 믿음과 삶 믿음은 이건 극과 극이다 말이에요. 죽은 믿음은 형체는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금보다 귀한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행동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행동하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행동이 없는 믿음이다. 싹이 이 봄이 되게 되면 씨를 뿌리면 씨에서 싹이 나요. 싹이 나려면 반드시 씨가 썩어져야 된다 이거.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만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사실 사순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렌터라고 하는 기간, 이것은 천주교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고기를 금하고 여행을 금하고 모든 즐거움을 금하고 근신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걸어가야 된다. 이건 뭐 좋은 거죠. 그러기 전에 왕창 먹고 왕창 즐기고 고기도 많이 먹자.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개혁주의는 늘 주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특히 물론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어지게 되면 한 주간은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며 할 수는 일이지만 굳이 40일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어찌 보면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이것이 자라나는 계절인 건 분명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날씨가 좀 싸늘하죠. 그건 땅 밑에는 이미 싹이 돋기 시작을 한 거예요. 땅의 기운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머지않아 땅 속에서 다 올라올 거예요. 산천 전체가 초록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될 날이 머지않았어요. 왜냐하니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을 행동화할 수 있고 싹을 낼 수 있고 역동하는 믿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함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 행동이 믿음을 표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어떤 부부가 약사 부부였는데 약을 통해서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 뭐 약사가 정년이 뭐 있겠어요? 본인들이 정해놓은 정년이 되니까 우리가 맨날 약이나 팔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좋은 일 좀 합시다. 우리가 약을 좀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저 밀림 속에 들어가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으로 우리가 선교하면 어떨까? 의합을 내서 두 부부가 이제 선교 훈련을 잘 마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원주민을 선교하지를 못했어요. 한 사람에게도 성찬식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고국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 편지가 왔어요. 야, 당신이 거기 간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됐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우리 친구들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말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당신을 도우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지 말해달라. 이런 요청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할까? 근데 부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 여보, 우리가 선교사로 여기 와서 10년이 됐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는데 우리가 저 친구들에게 선물을 다른 걸 요청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10년 동안 씨를 뿌렸으니
이제 싹이 날 만한 때도 됐으니 성찬기를 풀세트로 좀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 참 좋다고. 이제 돌아올 때도 됐지. 10년 동안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심혈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했는데 이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오겠지. 그러니 성찬기를 보내달라고 하자 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성찬기 세트가 풀세트가 도달하게 됐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두 부부가 기도합니다. 매일 하나님, 저 성찬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들에게 다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원주민들이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3년이 지나니까 그 부족 전체가 몽땅 다 나왔어요. 이때 그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대하는 바는 이렇게 이 부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약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들을 사랑하면서도 곧 이렇게 될 줄로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뭘 선물로 하면 좋겠냐고 물을 때 성찬기가 생각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만큼 10년 동안 씨를 뿌렸으니 거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성찬기가 필요하다.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성찬 예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그와 같은 선교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똑같은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는가? 어떻게 믿음을 드러냈는가?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의 얼굴을 보거나 이 여인의 처지를 보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이 그냥 혈루증 환자는 일반 이런 병 환자와도 달라요. 냄새가 나고 사람들 가운데 가기도 힘들고 이건 뭐 절망적이죠. 수치심이 이루어야 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도 가보고 약국에도 가보고 해봤지만 전혀 도움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바닥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뭘 해보아야 되겠다, 뭐 할 수 있단다, 기대가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몰라도 전혀 이런 가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망과 낭망의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고 가난과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여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고 하면 자존감이 바닥이 난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다른 사람의 가치도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하면 타인의 자존감도 짓밟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찌할 도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이 셀프 이스템, 자신의 가치라고 하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내가 살아서 뭐 하느냐, 내 가족들에게 손해만 끼치고 내가 살아서 앞으로 뭔 희망이 있겠는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전에 들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더라.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여인이 들었을 때 내가 의사나 약사에게는 도움을 못 받았지만 듣기로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나 같은 병은 주님께서는 고칠 수가 있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이 처지에서 이 여인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병도 고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이 여인의 발걸음을 보잔 말입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이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크게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해결점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살아있고 강하면 문제는 적어지게 되고, 문제가 많아지게 되면 믿음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정치가 혼란하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은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만 여기는 낙원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항상 그래요. 전쟁과 지진과 갈등과 기근과 염려가 많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원체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난 다음에 인간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기를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래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는 땅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될지 몰라요. 지금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을 경쟁하는 듯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여러 영역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가 없겠지요. 분명한 것은 이 땅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고 근심 많은 곳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근심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근심되지 않게 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심 종류가 많지요. 돈 근심, 건강 근심, 자녀들 근심, 우리 미래 근심 뭐 많지요.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시 한번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세상은 다 작은 것부터 다 염려거리요.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은 문제거리가 많아도 적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자신의 병에 불결함으로 군중 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기대하면서 주님께로 용단을 내리고 나가서 내가 그분을 허그는 못할는지 몰라도 그분의 옷자락은 내가 만질 수가 있겠다. 믿음이었어요.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믿음이에요. 당기고 밀고 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이 발걸음을 여러 사람 군중을 휘젓고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로 이끌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발로 예수님께로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터치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먹고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은 믿음은 가졌지만 항상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드디어 여인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그에게 돌이키셨습니다. 얼굴을 여인을 향하셨다. 이게 2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옷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느낍니다. 그분은 군중들에 의해서 밀쳐지고 이렇게 저렇게 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그분의 겉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그녀의 믿음이 그분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주님이 그 여인을 믿음으로 유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게 한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결코 믿음을 못 알아보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이 모르는 척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믿음은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표현하는 믿음은 주님께서 다 아시고, 따라합시다, 처리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 둘이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거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거리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면서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유감없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을 때에, 표현했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를 칭찬을 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접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그들이 염려하며 근심을 했는데 주님이 구중을 하십니다. 주님이 구중하신 것은 풍랑 만나서 겁낸 것을 구중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풍랑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만나면 다 두렵고 떨지요.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안에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경거망동한 것에 대하여 구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면은 주님을 모신 사람 같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풍랑 만났을 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분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가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 물리로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생명과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그녀에게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냥 만진 게 아닙니다. 엄청 떨리고 두렵고, 그러나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생명과 구원에 관계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 곧 생명과 능력이 이 사람의 영에 불어넣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다고 22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고개를 돌리시고 그녀를 보셨다. 그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절박함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소망 없는 고백과 그녀의 간절한 필요,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깊은 긍휼과 함께 그녀를 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주님의 긍휼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자신이 불결하고 더럽고 오염되어 영원히 버려졌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을 표현하여 손을 내밀 때 그 더러운 여인이지만 주님은 그를 귀한 사람으로 보셨어요.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발로 용기를 내어 교회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은 그녀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22절 상반절입니다. 그분은 그녀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딸아 그랬어요. 근데 이 딸을 그냥 딸이라고 하는 딸, 이거 어찌 보게 되면 참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랄 때도 이쁘고 커도 이쁘고 딸은 볼 때 참 이뻐요. 아름다워요. 물론 아들도 귀하지요. 아들은 또 듬직하고 아들 나름대로 좋지요. 참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야 돼요. 아멘 하는 분은 있고 없는 분은 많이 계시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야 돼요. 또 쑥 들어갔어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사람을 가리켜 금메달이다 라고 말해요. 예. 아들만 있는 사람은 목메달이라고 합니다. 이 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딸인 사람도 어릴 때도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마치 친정아버지 같은 그 목소리로 딸아 불렀단 말이에요. 고생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친정아버지 같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딸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일본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일본의 생활이 안정이 되고 살아가는데 해방이 되니까 만사를 때려치고 고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냥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저희 어머니, 우리 외할아버지 인천에 사시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고향으로 영덕에서 사시는데 어떻게 사는가 보러 온 거예요. 이제 보러 이제 와서 보니 뭐 서울이나 인천에서 사는 거하고 저 농촌에서 딸이 살아가는 모습이 일본에서는 귀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여기 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눈물을 흘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딸이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러니까 이 그냥 친정 아버지와 딸이라고 하는 관계는 이거 참 귀한 관계. 때로는 말은 잘 못하지만 마음에 담고 있는 애잔함도 있고 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만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표현된 말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아라고 말했어요. 내 딸이단 말이에요. 그녀를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패밀리다 니가 이제. 그분은 그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씀을 하셨고 그녀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확신을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리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즉시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다 비정상적이고 불안해요. 이 비정상적이고 불안한 것은 만 가지 정신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불안. 이 앵시어스라고 하는 이 불안은 모든 정신병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호르몬 계열에 장애를 주는 것이에요. 불안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안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즉시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삶의 절박함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즉시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탄식하는 심령의 절박함과 억눌림을 자유롭게 하며 그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주고 또 평화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이 여인, 이 혈루증 여인, 예수님은 그녀를 온전케 하신다고 2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그녀는 육신의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았고 그의 영혼이 이제는 구원을 받는 이중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실 예수님께 책망받지는 않을까 하고 주님께로 왔을는지 몰라요. 그런 더러운 몸으로 냄새나는 몸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믿음은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냄새나는 사람도 받아주시고 허물리는 사람도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환난당한 그 누구도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녀는 사실 예수님께 책망받지도 않을까 하였지만,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그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절박한 자를 누구든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십니다. 너무 더러워서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실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불결할수록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탕자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세상 군중들이 하는 소리, 유튜브 소리, 방송 소리 듣고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그 믿음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과 만남의 크기는 정반대거든요.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주님을 크게 만날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동산의 성도 여러분, 주빌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크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불신앙의 행동은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만, 믿음을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 여인처럼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 분명한 사실을 증거물로 내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물에 빠져 죽을 때가 되어도,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도,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약관 서론에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올리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성자로 우뚝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